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주셔서 그 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라,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요한도 바울도 외치며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외쳤던 그 사랑이 오늘도 2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두 번 지나지만 결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존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함이 오늘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말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간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아시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고 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수 있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고 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버지 심령을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나아가오니 우리 말 받으시고 아버지 바라 올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죄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시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욥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옵나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거룩한 힘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룩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영희 사모님은 어린이날 태어나서 딸을 한글날 낳았어요. 오늘이 한글날이죠. 딸 생일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명절 찾아다니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잘 태어나는 것 같아요. 10월 9일날 태어나니까 애가 언어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글날 태어나 갖고요. 저희 집 중에서는 말을 하여튼 외국어를 제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이스라엘에 살고 그리스 살았는데 한 몇 개월이면 그 나라 말을 그냥 해요. 그냥 알아서 막 놀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노는 걸 보면은 자, 10월 9일 날 태어난 값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글날 태어나서 뭔가 좀 다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사명이 각자가 있는데 참 은사가 사람마다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가 틀리다 보니까 그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겠지만 저도 목회자 오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그 축산과를 다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농장도 해봤어요. 농장 해보기 전에 영업도 해봤죠. 무역회사 들어가고 거기서 무역회사에서 영업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농장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농장에서 또 열심히 또 그 텃밭도 하고 또 동물들 뭐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하다가 그런데도 또 거기도 그렇게 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 정도의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신학을 하려는데 아버님이 함부로 신학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신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제야 좀 해볼까 해갖고 신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공부를 한 10년 가량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한 10년이 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가요? 공부하려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과인데 신학은 문과잖아요. 이게 공부할 때 갑자기 시험 보는데 철학을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철학을 보고 영어를 보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내가 공부하지도 않은 것들 이거 공부를 해야 어떻게 하나 하려고 결국은 뭐 얕봤죠. 제가 뭐 이 정도는 못할 거예요.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1년을 편입을 해갖고 다른 데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도 한 1개월 전에 시험을 준비도 안 하고 무조건 봤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중에 이제 뽀록이 난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막 여기 갔다가 또 편입을 해갖고 편입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또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한 50일 동안 가게 됐는데 거기도 들리고 이래저래 막 들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들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그 성경 지리 지금 책자 내는 것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루 종일 교정 보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학 중에서도 이상하게 이쪽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리저리 인도한 걸 보면 인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제 적성에 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맞게 나를 최적화를 시켜놨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을 좋아했는데 산에 혼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취미생활 보면 산에 올라가기였어요. 맨날 등산 이거였는데 그것도 혼자. 그것도 언제? 야밤에 혼자서 그냥 우리 동네 망야암이라고 있었는데 혼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면 미쳤다 했겠죠. 그렇다고 저녁에만 올라갔느냐? 아침에도 올라갔어요. 아침에도 올라갔고 토끼 잡는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했는데 꽁 잡는다고 뛰어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긴 했지만 하여튼 뒷공무지까지는 잡았다가 놓치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자연적인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하고 언어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언어를 분석은 할 수 있더라고요. 이과가 되니까 분석 하나는 끝내주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분석으로 보더만요.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은 잘 봤어요. 다. 거의 시험은 다 맞고 왔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공부는 가능한 그 정도 실력까지는 하나님께서 좀 주셔갖고 또 분석하는 일들 그리고 이게 성경지리는 돌아다니는 걸 맞이해야 돼요. 제가 또 이게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좀 좋아하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관찰하는 걸 또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영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영업을 하면은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루에는 뭐 평균 한 200km, 300km를 뛰어요. 그걸 경기도를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경기도를 다 헤매고 다녔어요. 거의 다 헤매고 다녔는데 너무 헤매고 다니니까 지도 보는 게 뻔해. 근데 지도 보는 것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감각이 생겨. 근데 이스라엘을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어디 찾아 못 가는데 저는 지도 한 번만 보면 그냥 찾아가. 이 감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어디 찾아가는 감각이. 그러니까 지리적인 감각이 그냥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시고 또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들을 이 족보를 쫓아가다 보면요,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네리야의 아들 중에 아주 친한 이 형제가 있는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병참감이라고 해서 병참감 정도 되면은 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되는데, 자기 형제가 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고관이었어요. 이 정도 집안이면 어느 집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룩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관에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잡혔냐면 예레미야한테 잡힌 거예요. 뭘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글을 받아 쓴 거예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서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서기관. 그래도 아마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서기관이 되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길을 죽여놔버려요. 아니, 족보도 좋고 서기관 정도면 글을 잘 쓰고 글도 잘 알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너는 다른 은사로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룩에게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바룩이 봤더니 큰 일을 찾는데 그의 상황은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미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글을 쓴 다음에 편지를 주죠. 그리고 바룩 보고 고관들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35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바룩이니까 고관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자기 형제 중에 고관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읽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이 글을 그럼 왕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이걸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위험하다. 그래서 고관들과 인척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룩 보고 빨리 예레미야하고 바룩 너 숨어라. 숨어 있어갖고 왕한테 우리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만약 왕이 너를 찾아갖고 문제가 되면 너는 빨리 숨어 있어라 라고 하고, 그리고 보호 장치를 했던 것은 그래도 이 바룩이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이 예루살렘에서 둘째 가문 서러울 정도로 큰 귀족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었어.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가문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예레미야하고 이 바룩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45장이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냐면요, 44장까지 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끌려가갖고 어디 간 거예요?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서 저주를 선포하고서 지금 45장이 갑자기 나와요. 44장까지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긴 605년이고요. 여긴 주전 605년이고 지금 이 이야기할 때가요, 이게 여호야김 4년이라 그랬잖아요. 주전 605년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끌려가갖고 거기 때는 586년이 한참 지나갔고 이때 한 20년 이상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느냐? 시간 감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이거 왜냐면 한번 이때 선언한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끝까지 본 거예요. 20년간 이상을 한번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서 마무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적었던 바룩에게 다시 주어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5절에 보면 그의 생명을 전리품 줬듯이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이룬다는 것,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뭡니까?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서 그걸 떠날 수도 없어.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없어. 다 망하고 굶어 죽고 하는 걸 보고 있어야 돼, 자기가. 예레미야만 그랬나요? 에스겔은 어땠나요? 에스겔은 몇백 일을 갔다가 이 예루살렘이 둘러싸고 한 1년 반 이상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날 동안 자기도 먹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처럼, 이 둘러싸인 그 사람처럼 그 모습으로 잠을 자고 그 음식을 먹고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 삶들을 에스겔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지자로 사는 사람 산다는 것들은 정말 고통과 슬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룩도 그 길을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살던 집안에 갔고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쫓겨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하고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 이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던가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그래서 미션 스쿨. 저도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왜 미션 스쿨이라고 할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학교.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직업은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션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미션을 이룬다는 게 어떤 겁니까? 고통과 슬픔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탄식과 피곤함으로 평안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룩 보고서 너의 삶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4절을 봐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요? 전능하신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에 대한 것들도 내가 주는 것들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 끊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끊어야 되죠? 탯줄을 끊어야 돼. 뱃속에서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 탯줄을 밖에 나오면 끊어줘야 돼요. 안 끊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끊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끊어야 돼요? 세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세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과만 연결할 수 있는, 그때 주님과만 연결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끊어진다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끊어질 때 그냥 끊어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고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제일 강한 서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응원단이었어요. 이 응원단은 정말 대단해요. 팍팍 막 군대보다 더 세요. 그리고 우리 과에 응원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멋있더라고. 1학년부터 뽑혀갖고 막 갖고 우린 고연전이라고 하는데 막 할 때 막 춤추고서 막 할 때 보면 무슨 정말 무슨 군악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팍팍팍 돌아가는 군기 있게 막 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인가 3학년에 나 응원단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 그만뒀다. 그런데 응원단 나오는데 좀 힘들었어 그러더라고. 왜가 힘들었어? 거기 그냥 나오지 못해. 그런데 몸을 다 보여주더라고. 온몸이 멍이 들었어. 엎드려갖고 몽둥이로 실컷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나온다 그러더라고. 요새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회죠. 그때는 조폭보다 더 심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끊어진다는 것들, 너 이래도 나갈 거야? 하면서 깡패들이 그 끊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힘들어요. 세상과 끊어지는 삶들을 산다는 건 우리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내 몸은 세상에 있어, 여전히. 그리고 우리 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니 평안할 수가 없죠. 내 육신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바울이 그렇게 사셨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마음에는 마구 갈등이 일어나고 겉만 평안한 삶들을 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좀 야성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양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와서 실망을 해요.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 오니까 맨날 심판 얘기고 고통 얘기고 고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시 이 땅에서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마약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과 같이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바룩에게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을 수 있고 내가 뽑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을 필요도 없다. 찾지도 말아라. 있다가 없어지는, 다 타버리는 이 땅에서 이것들을 추구하지 말이라. 내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줍듯 하리라. 내 생명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노략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전쟁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요, 자기 돈으로 가서 대부분 전쟁을 해요. 이 구약시대 때는요. 자기가 식량 자기 거 마련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요. 전쟁을 가는데 전쟁에서 제일 큰
유익이 뭐냐? 이겨야 돼요.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준비해온 식량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재물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노량물 가져오는 게 그들의 명예예요. 그리고 그들의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전쟁이 대부분 이 노량물을 얻기 위한 전쟁들이 되어버려요. 노량물을 이것저것 얻었다. 우리가 뭐 무슨 이런 웃음꽃 같은 걸 놓듯이 내가 무슨 전쟁에 나가서 무슨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그 기념 메달 같은 걸 달잖아요. 이런 걸 훈장 같은 걸 달잖아요. 훈장 같은 걸 달듯이 각 집안에도 전쟁 많이 한 집안에 있으면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게 그들의 집안의 그런 내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를 따르고 이 힘든 여정에서 같이 가면 너에게 이런 훈장과 같은 것들을, 내 생명을 내 훈장과 같이 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간증이 되겠죠. 내 삶에 이러한 흔적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여호야김이 찾았는데도 생명을 얻었어요. 또 시드기야 때,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또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마엘이 막 사람들 다 죽일 때도 또 예레미야하고 이 바룩은 또 살았어요. 또 끌려올 때도 어쨌든 이 애국까지 와갖고 거기서도 생명을 또 얻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잡혀갔고 거의 죽을 둥 말 둥 맞고 나서 이제 채찍에 맞기 전에 내가 로마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곁에 나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 올 때부터도 위험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랐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엔 2년 동안 가이사랴 항구에 있었어요. 그때도 왕들이 아무리 재판을 해도 결국은 바울을 죽일 수 없었고 내줄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 가운데서 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또 생명이 얻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서. 거기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생명을 또 얻고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또 5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 겁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면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죽을까 말까 뭐 병들까 말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정말 노량물 줍듯이 참 하나의 간증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보면 간증이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이겨내는 것들 정말 간증이잖아요. 간증과 같은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보셨습니까? 이 나무 중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나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있는데 대나무만 나이테가 없죠. 물론 뭐 다른 열대식물에도 저기 종려나무 같은 것도 나이테가 없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나이테를 어떻게 알아요? 이 마디를 보면 알죠. 마디 위로 올라가는 마디가 한 해씩 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가 아주, 근데 그 마디는 딱딱하잖아요. 이것을 지나야지 또 하나의 마디를 지나 또 한 번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이트도 마찬가지죠. 한 번 지난 다음에 아주 진한 어떤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성장하듯이 우리들의 성장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어려움, 나이테나 이 마디나 다 왜 생깁니까? 어렵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겨울을, 아주 모진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고, 모진 겨울을 지나면서 또 이 마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나이테 같은 어렵고 고통되는 거 있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 어떤 나무가 제일 강합니까? 저기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라는 침엽수가 가장 강하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십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해발 2,000m, 3,000m가 넘는
그 산지 위에 눈 쌓인 곳에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서 성전을 짓는 나무요, 궁전을 짓는 나무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십니까? 그리고 슬픔이 오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지금 단련되고 있구나, 자라는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성장하게 되었구나. 코로나19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내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주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는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받을 보상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너무 많이 칭찬하고 선물하지 마십시오. 가끔 하세요. 가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을까 봐 제가 어떨 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고서 몰래 끝나는 게 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거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를 들다 보니까 내 자랑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꾹꾹 참았다가 좀 하늘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갖고 어떨 때는 허탈해요. 이거 하늘에서 주님한테 받아야 될 것 같다가 이 성도들한테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하는,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할 예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화를 하는 바람에 내 자랑도 하게 되네요. 이게 자꾸만. 하여튼 숨겨놓은 게 그래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좀 많이 숨겨놓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들통 안 나게 선한 것들, 내 약한 것들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약하고 부족한 거 다 들어야 되지만 내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한 그런 선한 것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감사한 거는 아버님이 소천하시고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의외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어디를 갔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정열 목사님 아드님이시냐고, 제가 아버님한테 이런 신세를 줬다, 저런 신세를 줬다,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날 때마다 저희 아버님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죽었을 때 우리 사랑들 교회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갖고 목사님 이런 일도 하셨어요, 저런 일도 하셨어요. 좀 죽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이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복리 예금 저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다 풀어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많이 쌓아놓읍시다. 이 땅에서 기도도 많이 쌓아놓고 선행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 십자가의 길 가다가 우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늘 한복판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한복판에 만나는지 아십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은 저 하늘 가장자리에 집을 잡고 살거든요. 거기서 개털모자 쓰고 살고 있고, 이 공로가 많은 사람은 하늘 한복판에 이 황금 면류관 쓰고서 주님 이 보좌 앞에 앉아 있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사랑들이 교우 식구들은 다 우리 하늘 보좌 한가운데서 함께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길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탄식만이 나오고 슬픔이 가득 찬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큰 영광을 얻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 순교하시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조롱받는 모습과 박해받는 모습이 뭘 우리가 대단하다고 움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선을 행하고 충성을 행하며 주여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복락 하나님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주여 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표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4일 동안 또한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출석부에 쭉 거주시어서 이제 하늘의 상급으로 해주시며 이 땅에서 더욱더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더욱 상급을 쌓아주심으로 주님 이 땅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향락을 누리다 가는 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